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축복 있으라. 다시 한번 축복 있으라. 은총 있으라. 열매 있으라. 할렐루야. 오늘 꽃다발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꽃다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물론 자격이 없지만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사랑의 마음을 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히 잘 받겠다. 그리고 앞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우리 전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왔습니다. 우리 전동교회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미주알 고주알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참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코로나 시대라는 말이 새로 나왔어요.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무너져버린 일상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행은 물론이고요. 여행 못 갑니다. 이제는 확진자 수가 막 늘어나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무언가를 편안하게 먹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단 우리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같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타는 듯한 그런 우리가 일상이 억눌려 있어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 같은 신앙인들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 출석을 자유롭게 못해서 죽겠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연회가 서울연회잖아요. 교회 출석을 못해서 돌아가셨다는 보고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답답하다. 답답하고 자유스럽지 못하지만 죽지는 않는다. 걱정 마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안 죽어요.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걱정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고생이 심해서 마음이 아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선교사님들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저도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이 이 신앙교육을 잘 받지 못함에 걱정이 돼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열심히 우리 아이들 양육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 하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연약한 일상을 깨웠다면 그 연약한 일상에 마냥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 코로나라는 엄중한 이 악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힘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까라는 그 사실이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믿음을 통해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며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 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최고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절대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결핍돼서 아프고 부족하고 우리가 힘든 생활을 살아갈지라도 이 복음의 은혜가 모자르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일시적인 아픔과 고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우리 안에서 결핍되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번떡번쩍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농 가족 모두 복음으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사랑이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모두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언제나 비대면이었다. 지금 온라인으로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만남은 언제나 비대면이었어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게 바로 비대면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비대면이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도 어때요? 비대면이었어요. 심지어 예언자들이 계시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항상 어때요? 비대면이었어요.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 또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회심,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지금도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 비대면은요, 요즘 비대면은 뭐 줌이라는 그런 도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구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또 드리고 또 회의도 하고 하는데, 속회도 하고요. 목사님, 요즘 비대면은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듣는데 하나님과의 비대면은 얼굴도 못 보고 음성도 안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답답한 소리. 비대면은 목적이 있어요. 대면하거나 비대면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얼굴만 보고 헤어진다면 어때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띵동 눌러가지고 사랑하는 애인이 나왔어요. 얼굴 봤으니 됐다, 들어가라. 그런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좀 이렇게 경상도 사나이 같이 좀 상남자들은 얼굴 보니 됐다, 들어가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대면하거나 비대면하거나 목적이 같아요. 만나서 뭘 해야 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 요즘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학원에서 수업도 하고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그러는데요. 선생님이 비대면으로 아이들을 불러놓고서 출석만 불러. 그리고 오늘 수업 끝?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굴 보자고 비대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얼굴만 보자고 대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우리가 특별히
속회에서나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만나는 사건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만나서 소그룹이든 우리가 큰 그룹이든 만나서 뭘 하자고요?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서 사랑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이 풍성하게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가? 대면과 비대면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원래 완벽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인가? 혹은 비대면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알고 1990년 2월 14일 우주를 향해 날아가던 보이저 1호가 잠시 그 자세를 바꾸어서 뺑 돌아서 태양계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창백한 푸른 점으로 명명되는 지구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과 보았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전사님이 준비해 준 이 그림은 너무 잘 보이네요. 이렇게 너무 잘 보이면 안 되는데 칼 세이건이 이 코스모스를 쓴 칼 세이건이라는 이 과학자가 이 사진을 명명하여 창백한 푸른 점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자세를 바꾸어서 이 지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 정말 없어 보이는 티끌과 같은 우주의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이 지구 사진을 본 칼 세이건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진을 좀 계속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의미가 있으니까. 인류 역사 속의 무수한 장군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차지하는 영광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 죽였던 사람들이 흘린 피의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작은 점 한쪽 구석의 사람들이 다른 쪽에 있는 겉모습이 거의 분간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셀 수 없는 만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잦은 오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서로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강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몸짓,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 창백한 파란 불빛 하나만 봐도 그 근거를 잃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되는 부분은 이 광활한 이 우주에서 티끌만도 못한 이 지구라는 이 행성에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해야 하는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야 하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작은 행성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공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칼 세이건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근거 없다라는 구절에 더욱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중요하고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태어나거나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다 여김 받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으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나의 욕망 또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겸손하게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하루 미련 없이 살아보자. 이게 잘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미련하게 살아보자가 아니라 미련 없이 살아보자, 후회 없이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허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말할 수 없고요,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 이 사랑을 원어로 아가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은 단 한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음받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미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잘 생각해 보자. 코로나로 인한 특별히 2020년 이 답답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온전해지는 것 이외에 더 큰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주저앉아버린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행복을 우리가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재미없으시죠? 힘드시죠? 고통스러우시죠? 우리가 다 그것을 겪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고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찾고 있는 것은 생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복음이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혹은 세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선택을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마치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면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행복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어떤 이 세상의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낌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저는 꼭 한 해 마무리할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일기장에 적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시나 봐요. 이름하여 데스노트. 그런데 이 빛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에서 그 이름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의 책을 생명의 책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죠. 하지만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기적이어야 함을 우리가 다 공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미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내가 인도할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나를 인도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길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에 오늘을 맡기고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나도 생명을 얻었다는 그 복음에 항복하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납시다.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의 욕망을 앞세우지 맙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나약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전농교회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하늘과 이 땅에 소통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모습과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온전해지는 우리 가정, 우리 전농교회 신앙 공동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은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대면하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만나서 정말 잘 살아노라고 서로 칭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아낌없이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 전농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